3.1운동 100주년 때문에 여기저기 기념 행사로 인하여 아마 여러분 손에는 태극기 한 장 정도를 잡아본 기억도 있을 것이고,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지난날 100년 전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받는 거룩한 시간들로 이어졌을 겁니다. 저는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거룩한 첫 3월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거룩한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중건, 어머니 이소계, 삼남 이녀 중 차녀로 1902년 12월 16일 당시 대한제국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 출생하여 공주의 선교사가 세운 영명학교에서 수학하다가 1916년 당시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사에리시 권유로 서울의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의 장학생으로 편입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학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에 진급했던 1919년 3월 3.1운동이 발발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휴교령으로 폐쇄될 때 이화학당에 다니던 사촌 언니 유애도와 함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됩니다. 당시 일본 조선 경기도 경성부 현저정 서대문 행무소에서 엄청난 고문과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9월 28일 향년 17세의 나이로 옥사함으로 생을 마감했던 하나님의 딸 유관순 열사의 짧은 인생 기록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절규하며 외쳤던 말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문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와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는 탄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가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남긴 기도문 중에 하나는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해 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지 기록한 기도문은 지난날 역사 속에 눈물과 피로 얼룩졌던 이 민족, 그 안에 꽃피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의 후손들이라면 우리는 또한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서야 할지 거룩한 결단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난날 잃어버린 36년의 처절한 시대적 교훈을 몸에 담고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주독립선언과 수많은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순교적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 앞에서 사명에 붙들려 외롭게 영적 싸움을 싸웠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역사한 한 시대의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라와 민족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을 당당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사시대 끝자락에 혼란과 분열의 현실을 보면서 주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왕도 있고 왕이 나라를 세워 다스림이 보기 좋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이지만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향해 우리도 왕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 백성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초대왕 사울 이어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12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 다윗의 영광스러운 영화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가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허리에게 보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가 수많은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왕으로 세워가면서 인간적 지혜로 나라의 평안을 찾으려고 할 때 이미 솔로몬의 치하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려놓은 솔로몬의 일에 학정에 시달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차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기에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북쪽에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의 예루살렘과 그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된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훗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분단의 역사도 우리가 어떤 뼈저리게 아파 통회해야 될 것은 하나 되어야 할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나타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사랑의 흔적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통일 대한민국을 꿈꿔야 할 때 진정한 통일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지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가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나 교동문을 통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 열방이 떠들고 이방의 많은 국가들이 떠들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로 그들은 다 두려워 떨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 민족은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켐과 버누엘에 왕의 처소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살릴 만한 건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그들 나라에서 이어가기 위해 베델과 다한의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 섬기다가 베델과 단, 아니 온 북왕국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은 더 타락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된 왕들을 이어서 오므리 왕조 때는 또한 다른 왕권을 빼앗아 그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나고 우상으로 완전히 나라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가정한 여인으로 칭함을 받던 시돈 땅 옛 바알의 딸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바알을 섬기는 투로 시돈 땅의 그 바알이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후가 뒷배가 되어서 온 천지가 다 바알의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이어지는 말씀은 우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하는 놀라운 영적 계획의 역사를 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에 시골 촌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때를 상상해 봅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도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지에 그저 농사일을 하고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엘리야를 선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왕궁을 찾고 아합 앞에 외쳤던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은 세상 누가 봐도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역사의 증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한 그날 이후로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6개월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올 줄 알았는데 이른 비는 하늘 문이 닫혀 내리지 않습니다. 늦은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6개월 건기가 시작합니다. 3년이라는 횟수를 지나면서 3년 6개월이 될 때 온 이스라엘은 메말랐고 생명은 이제 죽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너는 다시 아합 왕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 건 결단을 하고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아합이 그동안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어디 있다 나타났느냐는 거죠. 어리석은 아합의 생각은 믿지는 않았으나 엘리야의 입에 말, 방정 맞은 그 말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고 엘리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또한 사르밧의 과부 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의 믿음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아합 왕에게 외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비를 바알이 주는 줄 알았어요? 때를 따라 밤에 내린 이슬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부지하는 너무나 소중한 축복인데 그 이슬도 바알이 주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문이 닫히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고 하나님이 이슬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 아름다운 선포가 엘리야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온통 누구 때문인가를 다투고 싸우다가 편이 가르려집니다. 누구 때문인가 다투고 싸우다가 모두가 함께 망하는 지경이 되어가는 역사는 우리의 조국 근대사를 통해 수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가 서야만 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외칠 때 외치며 선포할 때 선포해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구촌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중병을 이 지구촌은 곳곳에서 앓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분 포항만큼은 바닷가에서 동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으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맑은 하늘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포항 땅이었는데 바닷가의 포항 땅에 미세먼지가 그만큼 덮여 있다면 여러분 내륙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런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이웃 나라일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 지구촌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듯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그대로 안고 지금 온 지구촌 이 나라 이 민족이 중한 몸살을 앓고 있음을 함께 느껴가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잠시라도 하늘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이 도성을 살펴가면서 닫힌 곳이 있으면 열지 않고는 새로운 희망이 없고 새로운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앞에 우리만이라도 그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열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최근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사인하는 걸로 세계 역사가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바뀐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쳤던 애국가도 어지간하면 생략해버리는 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국 가운데 갖가지 위기가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과연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고 다시 물어야 할 때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1운동에 앞장섰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동안 가장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 독립을 외쳤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많은 선조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앞장섰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전국의 기독교 복음률은 1.3%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명 중에 1명, 2명이 믿을까 말까 한 그 믿음은 역사의 대변혁 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하늘문을 연 정인들이 되었는데 오늘날 곳곳에 저 전라북도 지역은 기독교 복음률이 39%, 40%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이 교회를 기웃기웃 바라볼 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조국의 근대사를 가슴에 느껴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목숨 하나인 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 몸을 내던졌던 헌신 가운데 오늘의 자유와 독립 후에 이 아름다운 영광을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리석은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 때문이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의 함성들은 때로는 크게 들리고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 차고 그 힘의 논리에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이 지경에 당당하게 엘리야처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경멸히 여기고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과 그 우상에 빠져있는 이 민족이 하늘문을 닫게 한 그 원인을 외치는 이 엘리야의 외침이 저는 오늘 다시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울부짖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로 터지는 복음의 외침으로 다시 한번 외쳐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좀 잘 나가고 잘 산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그들도 곧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국이 일어나서 소리 높여 외쳐대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바라면 모두가 다 두렵게 떨게 되는 하나님의 산 증거가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로 나타나야 전 세계의 평화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도 이 민족의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사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애써 번 그 돈, 은, 금을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것에 달아주면서도 너희 마음에 가책이 없느냐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미 바꿔져 버렸어요. 연휴만 되면 휴게소마다 차들로 가득 차고 길마다 가득 메우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이 민족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어느 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배신하고 그러고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 진정한 행복, 아니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러 말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 물의 근원이 있지 않겠느냐? 한 줌의 꼴이라도 얻어서 저 목말라 죽어가는 짐승을 살리고 이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왕이 직접 충신 오바다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선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물을 찾는다고 물이 있겠습니까? 하늘문이 닫혔는데요. 오늘날 정치하는 알량한 사람들, 자기의 경험이나 좁은 생각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의 여러 가지 파국지세를 일컫는 그들이 책상에서 편대 하나 굴리면 모든 백성이 다 지 맘대로 움직일 것 같은 이 위기의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불릴 듯 일어나서 다쳐가고 있다면 다치지 않도록, 다쳤다면 열어야 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한국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해 가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포항 땅 한복판에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지역을 회복시켜가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울려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과 사명을 회복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찬양이 뜨거운 가슴으로 울려 퍼지고 기도하면 눈가에 눈시울이 적셔가며 애끓는 탄식이 나의 기도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나와야 이 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전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목숨 걸고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데 우리의 선조들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을진저 그때를 회상해 가며 한마디 한마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우리의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조국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꿈꾸어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영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라.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 조상들이 섬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오늘 영적 결판을 내야 된다. 여기 제단을 쌓고 각을 떤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해 그 제물을 핥아가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구해봐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 외쳐 불렀지만 평안할 때 여러분 종교고 평안할 때 여러분 무당의 굿이라도 하지. 지금 하늘문이 닫힌 지경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바알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민족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 잃었을 때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디 산속을 찾아가며 어디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바로 나라 잃어버린 망국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섬기는 게 많아져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서 떠나 있어요. 예배 중심이고 예배 우선주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늘 박수치고 격려하지만 시간 있으면 찬양하고 시간 없으면 내가 노래하지 않는 게 무슨 사명자이겠냔 말이에요. 마지막 소재 드릴 시간에 바알의 제단은 흩어져 버렸어요. 야곱의 12돌을 상징으로 세워놓고 그곳에 나무와 각을 뜨고 불이 임해야 된 그곳에 물을 쏟아붓는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다시 살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불로 임재하여 보여달라고 엘리야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임한 갈멜산 제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돼요. 장복한 36년 일제 압제뿐만 아니라 6.25 동란을 통해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민족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랑하는 선조들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던 옛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뜨거운 심정으로 내 가정에 하늘문이 닫혔다면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민족에 닫혀있는 절망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도 유치원을 하는 우리 집사님을 물었어요. 뜨거운 감자로 지금요. 언제 이 나라가 닫으라 그러면 닫고 열라 그러면 열었던 나라입니까?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의 고통이 뭔지를 헤아리는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여서 선포하면 되는 게 이 나라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불이 내린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돌이켜오는 그 순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사제들은 하루 종일 뛰고 하루 종일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고 다 쓰러져 있는데 그들을 질질 개끌듯이 끌고 그 영광의 제단에 피를 흘릴 수 없어서 갈멜산 아래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지르는 그리 시냇가 아니 여러분 그 시냇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목을 땄습니다. 훗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엘리야 시대에 그곳에 피로 물들인 강을 이룬 여러분 이스라엘 평원의 그 시내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누구를 잡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이 민족에 잡아야 될 우상, 하나님이 가장 경멸히 여기는 그 죄악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 따라 내 자신이 바로 서서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닫혀 있는 장애문을 열어가고 내 가정에 가로막혀 있는 행복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가고, 할렐루야. 이 민족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의 위기를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을 올라 한 번, 두 번, 7번 기도할 때 그의 종 게하시가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의 구름이고 그 구름이 하늘문이 열린 징조의 구름인 줄 몰라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눈에는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구름이고 그 구름이 먹구름이고 그 구름이 소낙비를 가져올 하늘문이 열린 징표의 축복의 구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이 처절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낙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호흡할 수 있다면,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늘문을 열어야 할 엘리야의 그 외로운 길이지만 영적 거룩한 계획을 향해 도전해야 될 믿음의 걸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